오늘은 하박국서의 딱 한 절, 저희가 2장 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예레미야와 거의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 있고, 남유다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또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선지자가 하박국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 사람이니까요. 그 어려움들,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남유다가 마지막 남은 이스라엘의 그 왕국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제 그것을 아마 이 하박국 선지자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것을 전해야 되는 사명, 슬픈 사명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일종의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죄를, 유다의 죄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대해 질문함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함으로 하나님의 답변,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것을 전하는 방식으로 이 선지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이 두 번 나오지만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1장 13절에 보시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항변처럼 느껴져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문이죠. 앞부분의 이야기는 이 13절의 전반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다. 거룩한 분이죠. 의로운 분이죠. 그러니 악을 보지 못하고 패역함을 참지 못하는 분이신데, 그런데 바벨론, 저렇게 악한 나라를 어찌하여 그들을 그냥 두는 겁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또 예언대로 우리를 삼키게 될 텐데, 우리 의로운 남유다, 이스라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공격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의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항변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지만 결국 거기에 대한 대답이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이 하박국처럼 질문하거나 하나님 앞에 좀 원망의 기도를 드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는데 나보다 더 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지내고 나만 이런 일을 겪습니까? 우리도 그런 좀 모순된 상황들, 좀 부조리한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나는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나에게는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피해가는 것처럼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인간의 선이라는 것, 악이라는 것, 의로움이라는 것, 죄라는 것은 다 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비교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선하다, 내가 착하다, 하박국의 이야기처럼 우리같이 선하고 의로운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이 상대적으로 바벨론보다는 나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절대적이다. 신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그 학창시절에 공부할 때 보면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어렴풋하지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시험을 보는데 시험에 따라서 고등학교 때 시험 전에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상대평가다. 이번에는 절대평가다. 또 대학을 가니까요, 교수님마다 그 학기에 성적을 매기는 기준을 얘기해 주는데 절대평가, 상대평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상대평가라고 하면은 수미양가를 매기거나 뭐 대학 때는 A학점, B학점 이렇게 매기잖아요. 그런데 그 점수를 매길 때 상대적으로 제일 잘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수를 주는 겁니다.
제일 잘한 사람의 한 10%를 수를 주고 그 다음 10% 잘한 사람들을 우를 주고 그러니까 점수를 몇 점 받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보다 잘했으면 수가 되는 거고 너무 못했으면 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절대평가다라고 얘기할 때는 점수로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90점을 넘어야 수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바꿔 말해서 시험이 만약 어려웠다 해서 아무도 한 학급에 아무도 90점을 넘지 못했다 그 반은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평가는 무조건 수미양가가 나옵니다. 절대평가는 또 반대로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90점을 넘었다? 그 반 전체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수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상대평가가 좀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내가 못해도 다른 사람이 못하면 내가 잘한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절대평가는 무조건 내가 그 점수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절대평가일까요? 상대평가일까요? 맞습니다. 절대평가예요. 하나님은 우리 좀 봐주시는 것 같으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야, 너 어려울 때 어려운데도 유혹이 많은데도 믿음 지키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했으니까 내가 그걸 생각해서 구원해 줄게.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99점의 점수를 냈다 하더라도 1점이라도 죄가 있으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 100점 만점의 기준에 못 미치면 구원을 아예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기독교인들은 은혜로 받는다는 겁니다.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상대평가면 여러분 의인이 있겠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고 당대에는 이 사람이 의인이다. 여러분 노아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성경에 의인 나올 때도 꼭 그런 표현이 나와요. 당대의 의인이니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시대에는 그 정도면 의인이라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는 1등이에요. 상대평가로는 그 사람이 1등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절대평가로는 그 사람도 낙제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대답은 너희가 생각할 때는 억울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악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은 분명히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죄는 바벨론의 죄고 너희의 죄는 너희가 벌을 받아야 된다. 잠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바벨론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이 땅을 섭리하실 때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겁니다. 바벨론은 또 이후에 다른 방식으로 그들이 벌을 받겠죠. 그런데 서로를 바라보며 마치 어린 자녀들이 부모한테 혼나면서도 제가 더 잘못했어요. 쟤 때문에 그랬어요. 핑계대면서 더 큰 화를 자초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비교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다른 사람을 보는 게 별로 도움되지 않아요. 물론 뭐 좋은 사람,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본받는 것은 좋겠죠. 근데 자꾸 다른 사람 보는 것, 특별히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건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거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자꾸 보면서 나는 이만하면 괜찮지라는 그 생각이 우리를 교만이나 죄나 또 형제를 미워하는 죄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원칙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 말에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 사람의 기준에서는 여러분 50보와 100보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2배가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차이가 나는 건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이 그냥 죄인인 겁니다. 그러니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우리가 이제 2024년 원대한 꿈을 가지고 오늘 정책회의 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시작할 텐데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에 찾아오게 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올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죄와 허물들을 보면서 야 저런 사람들이 교회 와도 되나? 저런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함께 있어도 되나? 우리 행여나 그런 생각을 그런 분들 안 계시니까 제가 마음 편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무조건 뭘 봐야 되나 하면 죄나 허물을 볼 때는 내 것만 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박국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에게 남유다 왕국에게 그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너희 죄를 심판한다는데 아직도 바벨론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이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 보여주십니다.
비교하지 말고 너희 죄를 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 더 좁히면 우리 한국의 개신교 교회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일일이 제가 뭘 안다고 얘기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좀 인용하여 말씀드리면 20세기 초반에 그 서구의 기독교가 자유주의로 막 무너져가고, 특히나 기독교의 종주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 유럽, 그 가운데서도 신학적으로 가장 앞서갔던 독일이, 여러분 아시죠? 히틀러, 나치로 대표되는 천인류의 비극을 가져오는 그 악한 일들을 일삼았던 그 2차 세계대전 즈음에 여러분 참 그 서구에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존경하는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여러분 본회퍼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시리라 믿고요. 그분은 젊은 나이에 생을 억울하게 사형당해 죽기까지 삶으로 신학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인데, 신학자이기도 했지만 불의에 저항하고 옳지 못한 독일인으로서 또 독일의 잘못들을 고발하고 결국은 모함과 또 시기 속에 그 자유를 얻기 전에, 그 전쟁이 종식되기 전에 죽음을 당한 인물이었죠. 근데 그 보네퍼가 당시에 그 자유주의가 강타한 그 유럽의 교회들을 향해 기독교인들의 죄를 바라보며 비판했던 유명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짤막하게 소개해드리면 3가지로 비판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그 당시의 교회와, 그걸 종교라고 당시에 보네퍼는 표현했는데, 유럽의 종교는 기독교 하나밖에 없던 때입니다. 그러니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와 교회는 너무 개인적이 되었다. 개인주의에 빠져있다. 보네퍼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타자를 위한 삶이었다. 보네퍼는 계속 그걸 주장하거든요. 예수님은 남을 위해 왔지 자기를 위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 당시 얘기입니다. 20세기 초반에 오늘날 교회의 교인들은 나의 존재를 위해 살아간다. 나를 위해 살아간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산 교회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거죠. 얼핏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나를 위해 예수 믿는 거고 내가 잘 되려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보네퍼는. 예수님은 그렇게 사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내가 복받기 위해. 오늘날 한국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참 이 보네퍼란 분이 정확히 보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좀 어려운 표현을 했어요. 기독교가 너무 형이상학적이 됐다. 저는 이걸 요즘 말로 하면은 너무 세상과 분리됐다. 이렇게. 형이상학이라는 건요, 여러분, 굉장히 내적인 거고 정신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요즘 그렇게 또 정신적인가 그러면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이걸 오늘날에 적용하면 이 당시에 형이상학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의 실제적인 삶하고 교회가 분리됐다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경제가 어떻든, 사람들의 그 인권이 어떻든, 평화가 어떻든, 소외된 사람들의 아픔이 어떻든 세상에 관심이 없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그것도 역시 개인주의겠죠. 나만 평안하고 나만 기쁘면 된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와 연관해서 세 번째, 마지막 비판이 뭐였나 하면 너무 이게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기독교 신학이 부분적이다. 오늘날에 적용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교회 중심에 믿는 사람들끼리, 이 전 세계 너무 거창한가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우리 사회와 이웃을 배제하고 우리끼리의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온 땅에 복음을 전하고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너무 부분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한국 개신교의 문제는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기독교만 아니죠. 우리 교회만. 큰 교회는 또 더 그래요. 큰 교회 가보니까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우리 구역. 그렇죠. 우리 구역. 우리 목장. 그래서 굉장히 부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가족도 어떻게 됩니까? 옛날엔 그래도 대가족이었어요. 형제 간에도 너희 가족, 우리 가족 나누는 게 요즘 문화인데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봅니다.
그럼 여러분 전도할 때 뭐가 제일 걸림돌이 되는 줄 알아요? 과거에는 하루 쉬는 날인데 요즘은 휴일이 많아졌지만 주일만 쉬던 때에는 쉬는 날까지 내가 어딜 가야 됩니까? 그런 게 걸림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헌금해야 되는데 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담배 끊어야 되는데 싫습니다. 요즘 다 그런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가 제일 큰 걸림인가 하면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라도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보네파가 얘기하는 거죠. 개인적이고 부분적이고 그리고 세상에 무관심한 나중심적인 그 모습, 마치 교만을 쌓아 올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을 비방하고 우리만 거룩하다 얘기했던 바로 그 당시의 남유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얘기해요. 밖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동성애자들이 잘못됐고 여러분 다른 종교가 잘못됐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악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 교리와 성경대로 하면 그들이 잘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보다는 좀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박국서가 가르쳐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고칠 것을 고치고 돌이키는 것이 먼저 정도가 아니라 그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독교 신앙은 그게 다입니다. 자꾸 남의 잘못 보고 남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영에, 우리의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한 절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우리는 사실 이 신약까지 다 알고 그리고서 이 구절을 보니까 구약 당시 하박국이 이 말씀을 전하던 때랑은 좀 다르죠. 우리는 바울이 더 정교하게 교리화한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서 구약의 관점에서 그걸 다시 한번 해석하면 이런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냥 단순히 믿으면 구원받는다. 참 쉽게 하나님이 믿게끔 해주셨구나. 그렇게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노력하고 남보다는 우리가 낫지 않습니까? 하는 내 의를 가지고 나아가도 그 의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롭고 거룩하고 착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상대적으로 착하고 거룩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빠지는 순간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바벨론이 얻어맞는 것처럼 남유다가 얻어맞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죄를 짓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면 우리도 우리의 의로는 똑같은 심판을 받고 똑같은 벌을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구약이 때로는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신약이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더 좋고 더 확실한 부분이 있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 시대가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시대가 두 가지 의미에서 저는 그렇다고 보는 게 당시의 사람들의 문화를 이끌었던 그 그리스의 철학으로 대표되는 여러분 내세 중심의 그리고 정신 중심에서 이원론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죠. 육에 대한 것, 이 땅의 것을 좀 천하게 보고 정신적인 것을 더 고귀하게 보는 그런 문화가 왠지 모르게 좀 실제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좀 비하하는 그런 문화 속에 있었어요. 거기서 기독교가 성장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좀 받았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던 유대인들의 상황이요.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갈 때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 막 흩어져서 남의 땅에서 서름을 겪고 살아가니까 그럴 때는 역사적으로 묵시적인 신앙이 발달합니다. 묵시적이라는 것은 현실의 암울함을 미래의 소망을 두고 미래의 비전을 두고 혹은 내세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뭔가 영적이고 내적이고 정신적인 신앙이 많이 발달하게 되는 게 이 신약에 와서의 모습입니다. 그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약 시대는 어떠했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신앙에서 구원과 생명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잘 읽어보면 육의 생명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처럼 읽혀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육도 거룩해져야 되고 기독교 신학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육의 부활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의 철학과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혹은 생각으로만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하는 결심으로만 여러분 그거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삶이 투영돼야 돼요. 여러 번 제가 비슷한 이야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믿으면요 행동이 달라져요. 저희 아이들 어릴 때 기억을 하면 그 별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걸 손에 쥐고 있다가 미끄럼틀을 타야 되면 이걸 맡겨야 되잖아요. 자기 딴에는 가장 믿는 사람한테 가서 맡깁니다. 아빠 엄마가 있어도 야 이거는 아빠한테 맡기면 아빠가 먹을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아빠한테 맡겨 그러면 저기 달려가서 엄마한테 맡겨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면요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믿는 데가 있으면 사람이 벌써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말이 아닙니다. 관념적이고 생각적인 거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이죠. 그건 가짜 믿음이죠. 실제 믿음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제목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 여긴 좀 중의적으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두 가지 뜻을 다 새기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이 내 백이야 그런 믿음으로 나는 그래서 죄가 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라는 그 확신과 믿음 가운데 이 세상을 당당하게 또 힘있게 소망 가지고 살아가자라는 뜻으로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동시에 또 하나는 우리의 생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그 나름대로 그 당시에 거룩했다라고 하는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땅을 잘 살아가는 데에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생존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믿음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보네퍼의 말을 빌자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 결국 이것이 될 겁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나와 이웃 중에 선택해야 되면 여러분 가능하면 10번에 한 번이라도 이웃을 한번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이웃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직장의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될 겁니다. 이웃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며 사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때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또 따라오는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심으로 이웃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그리하여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안 될 수 있나요? 우리 가족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내가 살아가는 이웃이 다 잘 되는데 나는 힘들게 삽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도 복을 받으시고 형통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저 모양만 말만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 남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사랑과 또 용서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